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당연히 알지만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등한히 여길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셨고, 오늘 사무엘은 기도가 자신의 사명이고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역사를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도가 뭐길래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이 기록된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언,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의 기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이 땅에 마지막 때 드디어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거쳐 드디어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실들은 기도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불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불례. 이 불례라고 하는 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창조부터 종말, 심판, 이 모든 것을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는 우리 기도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오시지 말라고 40일 금식기도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분은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불례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이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셨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허용적인 뜻을 델레마라고 표현합니다. 다 같이 델레마.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그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바꾸실 수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셔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황폐케 되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도성이 되었지만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 황무한 성읍이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성읍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약속하였을지라도 너희는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라. 그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아주 많은 부분들, 이 시스기야가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했지만 시기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수한을 15년 연장해 주시는 하나님은 기도와 함께 역사를 바꾸실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 하를 읽고 있는데 그 7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아람은 그 성을 지배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
이렇게 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등장하면서 이런 예언을 하죠.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너희들이 볼이 두 수아에 한 세겔이고 또 고운 밀가루 한 세가에 한 세겔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경제가 회복되고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이 풍성해질 것이다. 이게 예언을 합니다. 그들이 군대 장관이 있다가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래 그럼 어디 두고 봐라. 근데 그 다음날 그 거울에 4명의 문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문둥이는 그 기근에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의 가까이 접근도 할 수가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죽기는 매일 반이니 이럴 바에야 그냥 저 적군의 진영에 들어가서 얻어 터지고 죽더라도 그래도 뭐 빵이라도 한 조각 얻어 먹고 죽을 수만 있다면 어차피 죽는 거 다 같이 어차피 죽는 거 한번 가보자. 그리고 그 성을 향하여 저벅저벅 걸어가는 그 문둥이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배를 움켜잡고 그래도 마지막 소망 뭐라도 조금이라도 얻어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 불쌍한 문둥이들. 근데 그 성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도 없어. 거기에 먹을 것들을 다 그냥 놔두고 금은 모든 기물들을 그냥 놔두고 다 도망가 버렸어.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이것저것 그냥 닥치는 대로 먹고 배가 띵띵해지니까 보물들 그 금은 보화들을 그냥 주머니에다가 앞주머니 뒷주머니 꽉꽉 빵빵하게 채우고 세상에 살다 별일이 다 있구나야. 그러면서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 가만히 생각하면 야 지금 우리 소위가 좀 선치 못한 거 아니겠냐? 왜? 지금 저 성 안에 백성들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 자식 잡아먹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 소식이 만약에 들려지면 우리는 당장 모가지야. 그러니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빨리 가서 전해주자. 다 같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잠잠하면 맞아 죽는다. 그리고 가서 전하니까 그 사마리아 성의 백성 왕 그게 무슨 소리야?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틀림없이 저 아람 군대가 우리들을 유인을 해가지고 들어오면 몰살을 시키려고 저놈들이 작전을 짠 거니까 야 이 문둥이 말을 어떻게 들어? 그냥 정탐을 보내봐라. 그래서 이제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진짜 아무도 없는 거야. 왕이시여 아무도 없습니다. 그 소식이 성내에 들어가니까 그냥 백성들이 그냥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너도 나도 막 가서 뭐 먹고 취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이 군대 장관이 문 앞에 서 있어서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제하려고 야 질서 있게 해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너 하늘에 창인한들 이런 일이 없다고 했다며 그 백성들에게 밟혀주고 그 엘리사가 한 말이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는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런 사건들로 꽉 차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그는 경건하고 의롭고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주고, 그리고 저 베드로라는 사람이 요바에 있을 텐데 그를 청하도록 하여라. 그가 너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종을 보내니까 마침 그때 베드로는 그 요바 피장의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환상이 보입니다. 그 시간에 하늘에서 큰 보재기가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동물 또 날 것들 이런 부정한 것들이 그 안에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잡아먹어라. 아니 이건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속된 것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아니 이게 무슨 뜻일까? 했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려서 열어보니까 그 고넬료의 종이 와서 베드로를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니 그와 함께 그 고넬료를 찾아가니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여 온 식구가 성령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시간도 맞춰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하러 여기 모였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가 건국학을 전공하시는 그 이호라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미국에 대하여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미국은 1647년에 아메리카 대륙에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정착촌을 세웁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그곳에 법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뭐 나라도 없고 또 처음에 들어갈 때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먼저 지냈지만 사실은 그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1년 안에 죽은 사람이 얼어 죽고 굶어 죽은 사람이 절반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 예배 드리고 절반 이상이 죽었어. 그 남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의 이름은 오랫동안 사기치는 마귀에 대한 법령. 제목이 뭐라고요? 오랫동안 사기치는 마귀에 대한 법령. 그럼 다시 말해서 다 같이 마귀 때려잡는 법. 그 법을 만들었어. 그 법의 주요 내용은 이제 마을에 50가구가 넘으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된다. 그 세금으로 뭘 하냐면 선생님을 초청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공부시켜야 된다. 공부시키는 목적은 뭐냐 하면 그를 깨우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그를 깨우쳐야 될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뭐 공부 잘해서 뭐 성공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고 바로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하여. 참 위대한 청교도들이죠. 그래서 그 어린 학생들이 글을 배우면 그 텍스트 책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제 뉴 잉글랜드 프리미어라고 하는 책인데 미 동부 6개주에 그런 입문서를 만들었는데 알파벳을 가리킵니다. 알파벳을 가리킬 때 A 하면 다 같이 아담. 그럼 이제 아담은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 죄인 되었다. 그 사람이 아담이야. B 하면 다 같이 바이블. 성경. 이 성경은
생각하는 마음,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천국을 볼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C 하면 Christ, 다 같이 그리스도. 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성경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법으로 정해서,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신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완전한 독립을 지키지 못한 때였기 때문에 영국에서 넘어왔어도 영국의 말을 안 들으니까 영국이 전쟁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청교도들, 작은 숫자의 무리들 한순간에 날아가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1774년 조지 3세 제위 14년 5월 24일, 그들은 버지니아주 그 주의 6월 1일을 금식의 날로, 금식과 겸비와 기도의 날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금식과 기도가 끝났을 때 6월 1일 영국군이 무력 봉쇄를 위하여 그들을 침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는, 1774년도에는 조지 워싱턴이 그 일기에 나는 교회 가서 나라를 위하여 금식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왕 대통령들도 국가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히 유명한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이 터졌을 때 국가 겸비 금식 기도회를 3번씩이나 선포하며, 국가도 개인처럼 하나님의 징벌과 책망을 받을 수 있다,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전 국민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채찍질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이 미국이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의 기초를 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더니 미국이 1962년도 들었을 때,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이었었는데, 그때 상원에서는 종교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아침에 모이면 기도문을 낭송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는 하나님 말씀인 십계명을 붙여놨습니다. 보든 안 보든. 또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선생님과 함께 그 기도문을 다 같이 낭독합니다. 어떤 아이는 진실로, 또 어떤 아이는 장난으로, 어떤 아이는 그냥 형식적으로, 뭐 여러 가지 아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근데 이것을 당시에 상원에서 종교 자유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것을 폐지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63년도에 대법원이 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미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1940년대에는 그 선생님이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들이 경솔한 말을 하고 학교 와서 껌을 씹고 떠들고 복도에서 뛰어다니고 새치기 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1990년대가 들었을 때, 약 3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학교의 문제가 뭐냐고 했더니, 첫 번째, 약물 과다 복용, 마약. 그리고 두 번째, 알코올 남용. 세 번째, 임신. 네 번째, 자살. 다섯 번째, 강간. 폭력은 그 전보다 10배가 늘었고, 10살부터 14살 아이들의 임신이 10배가 늘었고, 아버지 없는 어린이가 10배 이상이
태어났고 학교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940년대 총기 사건은 학교에서 11건이 일어났는데 80년대가 지나면서 그때는 10계명도 다 계시를 금지했고 87년도에는 진화론을 가리키기 위해서 창조론을 금지시켰고 그 결과 90년대에 가면 총에 맞아 죽는 애들이 90명, 2011년도에는 161명, 2020년도가 됐을 때는 20배 이상이 총기 사고로 죽게 됩니다. 감옥에 가는 사람이 초기에는 대략 50만 명 정도였는데 미국 사회에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학교 교육이 잘못되는 그 순간부터 2010년도에는 2,500만 명, 2020년도에는 약 4천만 명가량 이렇게 감옥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어린 시절부터 기도를 가르치지 않고 기도를 쉬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미국은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는 그 나라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기도가 끊어져서 지금 이렇게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신세계 정부라고 하는 거대한 사탄의 조직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또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파괴시키려고 전 세계 그들은 공산주의를 만들었고 지금도 전 세계 인구를 약 5억 정도까지 막 줄이겠다고 하는 무서운 음모를 가지고 전 세계 그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해서 통제사회로 가게 하는 그 무서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여러분 지금 전쟁이 지금 막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어저께인가는 그런 뉴스에 나왔죠. 각 주 예수 안 믿는 주지사들은 학교는 전부 통제하고 임신 낙태 수술을 하는 데라든지 뭐 이런 데는 문을 열어도 좋다 이렇게 했어요. 이 트럼프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교회가 문을 열어야 된다.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이 미국을 살리는 일이다. 선포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오늘인가요? 지금 카톡으로 날라오는 소식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외교부와 문화재청이 서울 LG 아트홀인가에서 점하는 사람들, 굿하는 사람들, 유명한 굿하는 사람들을 초청해갖고 코로나 바이러스 트위치 구술한다네. 그래서 기업들이 거기 자금을 대주기도 하고 또 외국의 사절들도 전부 초청을 해서 그거 한데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금 전 세계 190개 나라가 WHO 세계보건기구의 테도로스라고 하는 사무총장을 지금 전부 불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WHO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왜 너희들이 전 세계 인류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지 왜 중국 편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괜찮다고 하고 다 퍼져나가도록 이렇게 당하는 고통, 죽는 사람, 거기다 경제, 손해까지 하면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지금 막 전쟁이 터지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테로도스가 누군가 했더니 이 사람에 대한 것이 이제 막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출신인데 젊은 시절에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이라고 하는 공산당에서 활동한 공산주의자입니다. 1975년 2월 18일 공산혁명 게릴라 조직이 탄생됐고 그들은 정당을 만들어서
1992년도에 에티오피아 정권을 탈취합니다. 그들은 집권 초기에 아주 달콤한 거짓말로 그 4개의 정당을 흡수해서 그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그들은 경제 정책의 실패로 말미암아 대기근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제서야 깨닫고 반정부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 국민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대학살을 벌이고,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 다 처형해버리고, 그리고 공산 정권의 합법성을 의심하는 자들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같은 정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이 세계 보건기구의 사무총장으로, 중국은 어마어마한 자금을 그가 나중에 외무부 장관을 하게 되었을 때 지원해주고, 또 아프리카의 50개 나라를 다 연합을 해가지고 그 나라들에게 어마어마한 자금을 대주고 전부 통제를, 파웨이를 집어넣어가지고 전부 그 통제권 안에 집어넣어서 사무총장 선거할 때 그들이 다수표를 찍어줘가지고 총장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당연히 중국 편에 설 수밖에 없지. 괜찮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전 지구적인 재앙으로 몰아넣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뭐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무신론. 그들은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찾지 않죠. 그러니까 그의 공산주의의 피해로 말미암아 지금 전 지구적으로 재앙을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께 중국에서 양회라는 걸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모이지 못하다가 북경에 그 대의원들이 대거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게 하나 있죠. 반대표는 딱 한 표고, 나머지 뭐 2,700몇 표인가 하여튼 그 표는 전부 홍콩은 중국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하고 홍콩 법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유를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데모하고, 우리는 그동안에 영국을 통하여 자유를 배웠고, 홍콩은 세계적인 경제도시입니다. 그들은 이미 민주화, 자유화된 사람들인데, 여러분, 공산 치하에 들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정보를 다 뺏기고, 무슨 이상한 발언만 하면 바로 체포돼서 본국에 들어가서 형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데모하고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걱정하고, 또 우리도 기도하고,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그런데 그 양회가 벌어진 그날 북경에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내가 봤어요, 동영상. 오후 3시 됐는데 북경이 까맣게 하늘이 그냥 새카매졌어. 그 애들이 거기서 번쩍번쩍 벼락과 번개가 치는데 약 5,000번가량 쳤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비가 쏟아지고, 그 인근 4개 주, 뭐 스촨성 거기 그 아래 그 산샤라고 하는 댐에 있는 그 섬까지 막 비가 막 몰아치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교회들을 다 폐쇄하고 십자가를 다 떼어버리고, 또 교회들을 통제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목사들을 감옥에 넣고, 아주 이번에 아주 완전히 기독교를 이제 박멸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잠잠하실까요? 요새 조금 오래 참으시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긴 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하셨는지 그게 좀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주의자인 것 같지만, 그를 연구한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진핑은 풍수지리설을 믿는 사람이래요. 그 질령산맥이라고 하는, 거기에 그 중국의 용맥이 있는데, 그 용은 이제 왕을 상징하잖아요. 그 용맥이 그 막혀서 그렇다, 그걸 뚫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용맥에 자기 아버지의
그 시신을 갖다가 이장을 시키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공과 풍수 또는 이런 도참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고 거기다 이제 공산주의 이념으로 무장을 해서 지금 이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는 살 수가 없다 하면서 시진핑의 그 파산, 시진핑이를 퇴진시키는 것이 중국의 살 길이다, 이렇게 중국의 젊은 시성들은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소평의 아들 덩프팡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시진핑 권력자를 따르는 자는 만고의 주인이 될 것이다 하면서 지금 막 깨어나야 한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중국이 아무리 지금 경제적으로 막강하고 세계를 통치하는 중심의 국가로 서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국가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 구소련이 70년 동안 공산주의로 전쟁을 일으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했고 그들이 죽음으로 넘어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그냥 갑자기 70년이 딱 차니까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 문을 열고 우리는 자유를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여러분 주변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하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고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지금 중국도 이제 70년의 때가 찼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백성들을 사랑하사 자유를 주시고 변방국들이 독립을 하게 해주시고 또 이제 북한도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저 공산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것이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나라가 이 마지막 땅까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를 이사야 49장 18절에 늦은 빛 추수의 때가 올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을 땅까지 전파되는 그때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이제요 우리가 나가서 선교도 하지만 때가 되면 전 세계 사방의 무리들이 다 찾아오는데 누굴 찾아와요?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 기도하는 자. 이사야 60장 4절에도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사야 55장 5절에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지금은 그때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작정하셨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중국을 무너뜨리시고 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북한도 그리고 세계 선교의 마지막 역사를 늦은 빛 추수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나면 이제 바로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의 역사가 막 터집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전쟁은 다니엘서는 동상의 환상이 있고 예언의 환상 또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그 환상들을 다니엘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다니엘서 7장은 신약 끝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서 8장은 구약 끝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다니엘서 9장은 72일에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71일에 대한 환상 다니엘서 10장은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다니엘서 11장은 신약과 구약의 전쟁 이게 다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왕국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천년왕국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하나님의 스케줄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내가 이렇게 작정했을지라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주님의 재림, 휴거에 동참하게 해주실 것이고, 요새 그런 뉴스들을 들으면서 답답하고 너무 마음도 막 그냥 괴롭죠? 하나님 뭐 하시나? 그냥 확 그냥, 아까 우리 주들하고 차 타고 오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이고 정말 하나님 뭐 하시나, 그냥 하나님 그냥 확.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시원한지 막 웃더라고. 어이 시원하다. 확 하실 때 우리들은 뭐예요? 쫙 올라가고, 다 같이 확 하시기 전에 우리는 쫙 올라가고,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후 3년 반에 여러분 이제 표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나 죽인다고 하겠죠. 그러면 그냥 제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조용히 하고 그냥 통성기도 무지하게 할 거야. 회개기도 금식기도 다 할 거야. 그러기 전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작정하신 모든 일들이 이렇게 쫙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성차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때가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그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또한 우리 인간과 함께, 특별히 기도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일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 황폐한 땅, 저 예루살렘이 다시 경작이 되고 에덴 같은 아름다운 동산이 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 돌아와 그 성읍에 사람이 많을지라,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을지라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사무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는 저 미국의 역사를 통하여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키고 부여를 주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기도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또 세상 속에 빠져있는 저 많은 사람들 회개하고 속히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교인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제 저들을 어떻게 깨닫게 하실 겁니까? 무서운 재앙이 닥쳐서 환난의 날 그 고통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돌아올 자도 있겠으나, 그 전에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실 때 마지막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에녹 같은, 엘리야와 같은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교회와 어명세계 선교회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